작년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교육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의 한 여고에서 있었던 일이죠. 학교 교무부장이 이제 아버지인데 같은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에게 어떻게 시험 문제를 제출해서 이렇게 성적을 갑자기 이제 오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3년형을 이제 그 아버지한테 선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일은요, 그냥 일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죠. 한 학교 안에서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고 전 국민의 분노할 만한 그런 교육비리 사건으로 다가온 것일까? 그 시작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누군가 그 현상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뭐 했겠어요? 의심한 거죠. 의심. 그게 학생이든 선생이었든 누구든 이상한 거야. 저렇게 갑자기 오를 수가 없는데? 그것도 1, 2등도 아니고 5, 6등도 아니고 몇십 등, 전교에서 몇십 등을 갑자기 오르니까 전교 1, 2등을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누군가가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 사건이 이제 점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게 유죄 판결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그 학생들이 정말 추가했어. 밤새 공부하고 아버지도 뭐 교사도 아니고 관련이 없어. 진짜 자기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해? 의혹을 품어요. 그럼 그 사람, 그 당사자는 기분이 어때요? 나쁘지. 또 억울해요. 나 열심히 해서 얻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자신들의 희생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의심만 받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할 거라는 거죠. 근데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그런 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예수님이죠. 어떤 의심?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무슨 구세주고 메시아야? 저게 무슨 우리를 구원해?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로 분명히 구약에 선포된 예시야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누구조차?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조차. 왜 그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였는가?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눴지만 두 여인에게 이제 모습을 나타내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부리나게 뛰어갑니다. 왜?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멍멍한 거죠. 긴가민가 한 거예요. 확실히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제자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대신 누구한테 드려? 같은 제자들 누군가한테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찾아갔겠죠. 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셨어, 그렇게 소식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원했겠죠. 근데 그의 반응이 어때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장구를 보고 또 뭐야? 손가락으로 거기를 넣어보지 않고서는 너네들 말 못 믿겠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직접 만져보고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너네들 얘기하는 거 나 그때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1%의 믿음도 없습니다. 도마가 너무해요 안 너무해요? 너무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기 힘들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도요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믿게 돼요. 정식 마음이 변해요. 열려요. 정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일이 만약에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믿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도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난 그걸 믿지 않아. 작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인데.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 의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야. 그의 믿음이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걸까요? 원래 그는 믿음이 없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딱 예수님에 나타나더니 때로지어서 나타나더니 예수를 막 공격하면서 막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리를 피하십니다. 도망치십니다. 저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피해서 거기서 머무시던 중에 어떤 소식을 들으냐?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듣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나사로가 어디 살아? 지금 유대인들이 공격했던 그곳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 어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가야 되겠다. 지금 나사로 고쳐주러 가야 돼. 근데 누가 말릴까? 쟤네들이 말리는 거죠. 예수님 지금 가면 그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꼼짝없이 붙잡아서 죽습니다. 다 말려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이 도마는 뭐라냐면 주님 나도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주생주사. 남들 다 말리는데 유일하게 도마만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 거예요. 나 갈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주님. 살아도 예수님 따라가고 죽어도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가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또 용기 있고 특별히 또 용기 있던 사람, 믿음 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물론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나 죽고 부활할 거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상실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마음 아픈 때가 언제예요? 견디기 힘든 상황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거. 또 얼마큼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이별의 상처도 이별의 아픔도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함, 상실감에 이 도마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인간관계 다 끌어버립니다. 숨어서 살아요.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갔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잃었던 상실감이 빠져서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혼자 바뀌어서 혼자 슬퍼하고 혼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모든 걸 잃은 거예요. 혼자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감당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믿지 않았죠. 물론 놀라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완전히 무너진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대신 뭐해? 뭐해야 믿어? 내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도마의 마음엔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했을까요? 의심이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그로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이 또 모인 자리에 또 누가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에 누가 있어? 도마도 있었어요. 아마 그 8일 동안에 도마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정말 저들의 말이 사실이 아닐까? 정말 그렇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한 번쯤은 더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난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어쩌면 의심이 더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들리셨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도착하게 되신 걸까요?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곳에 가셨을까요? 도마 때문에. 왜? 나를 의심하고 있는 도마. 아직까지 나를 부정하고 있는 내가 사랑했던 그렇게 나에게 충성했던 도마가 거기 있어. 그걸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대뜸 뭐부터 하십니까? 봐라. 다른 말씀도 없어. 도마 보자마자 그냥 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펴봐. 네가 살펴봐. 그럼 뭐라고 합니까? 27절.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놈아. 도마가 원하던 순간이 온 거 아니에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나요? 또 주님께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자신이 지금껏 예수님을 의심한 것에 대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다 회복되셨잖아요. 그 죽으실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채찍으로 뜯겨진 살자국, 그죠? 가시 면류관 때문에 생긴 그 머리와 얼굴의 상처들, 핏자국들.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1km나 되는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거의 기어가셨을 거예요. 그 팔과 다리에 생긴 그 멍자국들, 온몸을 적신 핏자국들, 그 모든 상처와 핏자국이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깨끗하게 재생됐어요. 그런데 어디만? 손가락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만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실수하셨으니까? 이거는 내가 못했네? 이걸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내 제자 도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 봐도 도마가 예수님의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에 손을 넣어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곧 넣어보고 믿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는 도마가 의심을 거두고 주님께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넣어보는 그런 증거, 현상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에 그는 이미 회복됐어요. 뭐 때문에? 내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속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상처에 내가 손을 대보고 내가 뵙겠다. 그 마음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창작물을 가지고 도마를 만나자마자 다른 말씀 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도마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 만져볼 필요 없는 거예요. 손 넣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요 분명히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도 큰 의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마의 그 의심이 그냥 의심으로 끝났어. 의심으로 남겨져 있어.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평생을 그 의심을 놓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혼자 은둔 생활하면서 외롭게 지내면서. 하지만 여기서 도마의 위대한 점이 뭐냐?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져보는. 주님의 손에 못잡고 내가 만져보면 믿겠다. 참자국을 만져보면 믿겠다라는 그 하나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품으면서 또 뭐 했어?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갔잖아요. 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의심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풀어보겠다. 해결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도마를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의 자국을 남겨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그저 그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만으로 도마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심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제 제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려운 고난 만나면 우리는 의심부터 해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왜?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 만물의 주인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을 때 뭐 해야 될까? 그 의심을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의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주님 의심돼. 주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그냥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의심돼요. 나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래 나 너무 힘들어요. 응답해 주세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이렇게 주님 잃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러니까 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만나주세요. 내 안으로 와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그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의심을 깨뜨릴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첫 만남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21절 보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비다. 그죠?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축복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평화는 우리가 보통 평화를 뭘 생각해요? 형통한 것, 삶에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화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면서 평화를 준다고 그래요? 너희네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해. 복음 전하는 사명 살아. 전도자의 사명 살아. 그렇게 보내시면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이전보다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뭘까? 바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평화. 세상에 주는 형통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강을 주님이 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시죠. 22절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만나게 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괜찮아요. 의심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의심은 뭐하면 그만이야? 풀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의심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그 의심이 뭐로 변할까? 확신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심을 버리고 뭘 가져? 믿음을 가져라. 곧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의심을 버려야 된다. 의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어떤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주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 평강,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